단순한 격조, 좀 촌스러운 격조. 여기도 꽃이 가득 심어져 있었어요, 나무랑. 여기가 완전 여기. 풀꽃밭이야. 여기. 내가 다 정리했어. 소박한 격조를 위해서요? 그런 셈이지. 삶과 수행에 대한 고뇌와 허망을 넘어서서 그리고 세상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던 스님.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돕고 나누었을 때 비로소 삶은 아름다워지고 인간다운 세상이 가능해진다고 말씀하시는 도법 스님. 스님의 생명, 평화, 그리고 세상과의 만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삼계계고 아당안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아는 부처님 탄생계예요. 이런 얘기를 화엄경에서는 본래 부처와 동체 대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선불교로 오게 되면 본래 면목과 무의 자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되고 있고 또 간단 명료하게 뭔가 좀 압축되어 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모든 불교가 그 간단 명료하게 압축되어 있는 얘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적에.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면 어쩌겠습니까? 그 삶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동체 대비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삶이 괜찮다. 그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평화로워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불교론으로는 해탈열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우리 조시심 오신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뭐야. 그래 인사를 해야지. 인사를, 네. 오늘 뭐 촬영한다고 지금 하고 그러지. BTN입니다. 네. 예전에 인터뷰하러 가고 여기 좀 안 들어가려고. 예. 돌아다니고 전시장 보시고. 걸어갈게. 예. 그 만나고 가려고. 예. 아 그래요. 수고해요. 네.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건물 쓰는 거 보려고. 예. 잘 됐대. 아주 뭐 예. 전시도 오고 말이요. 그러면 여기 네. 여기 처음되지 말이야. 씨 건강하세요. 네. 여기서 저 천연 금상사하고 영화사하고 사람 안 받아요. 이렇게 안 받아버려. 제 개인으로 생각하기에는 세계 불교를 통틀어서 본래 부처론을 강조하는 나라는 한국 불교가 가장 대표적일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따라서 나는 한국 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본래 부처론이야말로 불교의 진면목을 대단히 잘 표현한 개념이기도 하고 또 그런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 한국 불교의 탁월함이기도 하고 특별함이기도 하다고 봐요. 저는. 그걸 일반적 언어로 말하면 가장 인간다운 인간, 가장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인간다운 인간을 본래 부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본래 부처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동체 대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좀 내용을 이 본래 부처라는 내용을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존재 자체의 위대함, 존재 자체의 고귀함, 존재 자체의 어떤 소중함을 나타내는 개념이 본래 부처 개념이에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그 자체가 다 거룩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그렇게 위대하냐, 왜 거룩하냐 했을 때 두 번째는 존재 자체 말고 답은 두 번째는 인간은 본인이 마음 먹고 행위하는 대로 그 삶이 창조되어지는 존재인 거예요. 신이 뜻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가 해봐도 소용없어. 팔자가 그러기 때문에 네가 해봐도 소용없어. 전생업이 그러기 때문에 네가 해봐도 소용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본인이 마음 먹고 행위하기만 하면 본인이 행위한 대로 바로 창조되어지는 게 인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희망의 메시지죠. 인간이 해도 소용없어. 그러면 희망이 있을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하기만 하면 틀림없어. 이보다 더한 희망의 메시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두 번째 동체 대비 행위라는 말은 당연히 대비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분노, 증오, 원망, 살상, 파괴 이런 거잖아요. 그 방식으로는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인간다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부처다운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너도 본래 부처고 나도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서로의 존재 가치가 빛날 수 있도록 서로 의지하고 돕고 나누고 이렇게 삶을 살았을 때 인간다운 삶이 또는 인간다운 세상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동체 대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경전에는 뭐라고 했는가? 그런 삶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결과는 뭐냐? 그걸 해탈과 열반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해탈은 자유로움이라는 표현이고 열반은 뭐 평화로움이라는 표현일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먼 훗날이 아니고 지금 바로 마음 먹으면 바로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부처님은 경전 요소요새 나는 나의 가르침, 나의 진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실현된다. 바로 경험된다. 바로 증명할 수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삶의 과학인 거죠. 부처님은 삶의 과학자입니다. 불교야말로 인생의 희망길이다. 불교야말로 21세기 미래의 희망길이다라고 하는 걸 저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교가 과학이다.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출가자의 입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수행과 현실의 삶이 불일치하고 또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눈보라가 치기도 하고 꽁꽁 얼기도 하고 떼양볕이 내리쬐기도 하지만 스님은 그 해답을 찾아 고뇌하고 또 고뇌하면서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법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은 나무처럼 천천히 자라납니다라고. 또 스님 그 1970년대 후반에 그 간디 자서전을 읽으시고 그 읽기 전과 후에 어떤 스님의 변화가 있으셨다고. 그때가 이제 선방 다닐 때인데요. 제주도에서 이제 여름한 거를 하게 됐어요. 네. 우연하게 거기서 간디 자서전을 읽게 돼요. 간디 자서전을 읽으면서 야, 이게 간디라는 분이 참 대단하구나. 참 인간적으로 참 매력적이었어요. 그 삶이 대단히 감동으로 와 닿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출가 수행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정말로 고매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전문 출가 수행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삶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적에 좀 한심스럽다, 한심스럽구나 이 생각을 첫 번째 했고 네. 동시에 두 번째는 간디를 통해서 매우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있다. 또는 부처님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에 의해서 실천되어지는 불교, 이런 것에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새롭게. 부처님 생애에서 부처님이 부처님다움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는 전쟁 한복판에 앉아있는 장면이었어요. 이 세상이 괜찮은 세상이 되려면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될 인간들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나누고 평화롭게 사이좋게 삶의 문제를 다뤄가야 된다. 어쨌든 그런 삶을 현실화시켜내기 위해서, 그런 세상이 현실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호롤단신으로 전쟁 한복판에 들어간 거예요. 불교 수행의 한 행위로서 부처님은 전쟁 한복판에 가서 앉았고, 그 전쟁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바쳤다 이 말이죠. 이게 불교 수행자의 행위라는 얘기죠. 그런데 불교 수행자인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불교 수행자인 우리 조기종단 스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했을 때 불교 수행자의 1호인 부처님 행위하고는 아득히 정반대예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입장들이 생긴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다시 부처님을 보고 다시 불교를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더불어서 스님께서는 또 화엄경과의 인연을 통해서 또 그 화엄경의 그 내용 안에서 또 뭔가 깨달으신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화엄경과 인연은 제가 이제 선방에 살다가 어쨌든 거기서 어쨌든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고 이제 선방을 벗어나서 이제 길 찾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뭐 방황이면 방황이죠. 그런 과정에서 나보다 후배이긴 하지만 나처럼 방황하는 사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야, 우리 올 여름 안 것들은 같이 우리가 화엄경이나 한번 같이 읽자. 그러셨군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단어 스님이 번역한 화엄 함론을 어쨌든 그때 책이 없어서 책을 빌려다가 같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 친구는 또 뛰쳐나가고 그러셨어요. 결국 이제 혼자 떨어져서 아는 건 아는 것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대로 한번 읽어보자. 그러고는 그냥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쭉 읽었는데 어떨 때는 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매우 감동적인 내용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선제도능자의 어떤 구법행각이라든가 또 보현보살의 그런 보현행원의 내용,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울림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까지 읽었는데 내용 하나하나를 제대로는 알지는 못하지만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구나, 이런 것이 세상이구나, 사람이 이런 존재가 사람이구나, 이런 존재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막연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큰 울림으로 나에게 왔어요. 그런 것들이 막연하지만 이런 뭐 그동안 보고 들은 걸 갖고 정리해 보니까 한국 불교의 사상적 토양은 화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그렇다면 이게 뜻 있는 스님들로 하여금 화엄경을 좀 공부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 토양이 너무 박토가 돼버렸는데 토양을 좀 비옥하게 만들어내야 선불교도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때만 해도 선불교 중심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산사에서 이제 화엄학림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불교는 인생의 희망길이라고 말씀하시는 도법 스님의 다한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또 스님께서는 그 선우도량을 또 만드셨는데
그 어떤 그것도 이렇게 같은 의미로 봐야 할까요? 뭐 연결은 되죠. 처음엔 내 개인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다가 현실을 봐보니까 아 이거 뭔가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많이 다른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또 승납이 쌓이는 거잖아요. 어느새 이제 40에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큰 스님들, 어른 스님들, 선배 스님들을 원망하고 탓하고 불만을 표시했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이제 내 뒤에도 줄줄이 서 있는 거예요. 내 후배들이. 그러니까 우리 후배 세대들이 나처럼 갈등하고 방황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그런 걸 해내는 것이 정말 책임 있는 태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도반들하고 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공감한 친구들이 모여서 결국 이제 90년대에 선우도란이라고 하는 대중결사 승가단체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우도량은 현실과 동떨어진 한국 불교가 현실에 직면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 하나 하고 반대로 현실에 직면하긴 하는데 불교 세계관이나 정신이나 방법론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불교 세계관과 정신과 방법론으로 현실 문제를 제대로 다뤄갈 수 있는 불교 좀 이런 것들이 뭔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립해내는 활동을 하자. 이게 이제 선우도량의 취지였고 그래서 처음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승가 교육 문제를 주로 다뤘어요. 지금 현재 교육원과 교육원 체계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뭐 승가대학원 체제라든 이런 거 다 선우도량 때 구상했던 해서 제안했던 것들이 다른데 준비된 게 없으니까 종단 계획 때 이게 고스란히 제도적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과를 들면 그런 것들이 성과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 존재의 실증적 물음. 고독 속에서 주도적 시선으로 강렬하게 찾아온 허무의 감정과 송곳과 같이 명료해지는 질문을 선방에서 좌절과 실망에 찔리며 50여 년의 세월 강인한 선도력으로 부처님의 화엄경 토양에서 평등과 조화의 씨를 뿌려 선우도량,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생명평화 닭발순례의 싹을 틔우신 스님. 붓다의 삶 속에서 세상을 진화하는 실상사의 깨달음에 나침반 세우고 오늘도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 가는 상식적인 방향으로 정진하시는 도법스님. 또 스님 이렇게 실상귀농학교 또 그 인드라 생명공동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드셔서 또 행보를 하셨잖아요.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선우도량에서 일했던 우리 간사들이 우리가 왜 세상 흐름을 잘 모르니까 귀농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게 사찰이 줄어든 산중에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귀농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귀농운동 본부장을 초청을 해요. 네. 그래갖고 이 얘기를 들어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기 땅이 있으면 땅을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절이 있으니까 같이 밥 먹을 수 있다. 절이 있으니까 공간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실상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머지 우리가 뭐 내용도 잘 모르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잘 모르겠다 이거는. 그래도 할 것이면 그건 당신들이 한번 마음 먹고 한번 해봐라.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정도만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장기 귀농학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장기 귀농학교 하는 것이 실상사 입장에서 보면 세상과 처음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개혁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인연을 우리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 안고 역할을 한 것이죠. 가교자 역할을 아주 탄탄히 해주신 근데 거죠. 그것이 대안교육으로 네. 확대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리산 운동으로 이제 확대되어지고, 아. 그 다음에 생명평화 운동으로 또 더 깊어지고 이렇게 네. 흘러갔고, 세상을 만나기 전에는 한국불교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물음을 갖고 선호대랑 활동을 했고, 세상을 만난 다음에는 그러면 한국불교 대안은 뭐며 한국 사회에는 대안은 뭐냐라고 물음을 갖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활동인 거예요. 실상사 자체는 불교적 대안, 네. 여기에 이웃하고 있는 산내 마을은 사회적 대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성과를 얘기하자면 전국에서 아마 면 단위에 귀농자가 제일 많이 모여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면 단위에. 그리고 귀농자들이 한 2,000명 면민 중에서 한 귀농자 가족이 한 500~600명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바깥에서 누가 제안하거나 주문한 것도 아닌데 우리 역량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움직임이 뭐냐면 미혹의 문명을 넘어서 깨달음의 문명으로라고 하는 이 슬로건으로 21세기 미래의 길을 찾고 만들어 가보자. 물론 그 안에 이제 사부대중 공동체도 있고 마을 공동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한 1000일 동안 네.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활동하고 역할을 해보자 해서 이제 4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1000일 기도, 하나는 이제 담론을 생산하기 위한 1000일 야단 법석, 하나는 지리산권의 53선 화엄경의 53선시를 상징해서 네. 지리산권의 53개의 도량을 이어서 순례할 수 있는 아. 길을 만들자 해서 1000일 순례, 그리고 이제 1000일 수행, 이 4가지 그림으로 네. 지금 이제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을 가꾸자 하는 취지로 그런 활동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 요게 이제 인드라방 운동의 최근 내용입니다. 그러시군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스님, 그 생명평화 탁발순례부터 시작을 해서 순례길을 가셨던 사례가 몇 차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생명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삶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네. 화엄경의 선제동자의 구법행각, 이게 어떤 정신, 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어떤 구상, 이런 것들을 대중운동으로 한번 적용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생명평화 탁발순례였고요. 네. 주로 이제 걷는다, 얻어먹는다, 얻어잔다, 그리고 만난다, 대화한다. 이게 이제 순례하면서 한 3만리 걷고 한 8만 명 정도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횟수를 한 5년 걸었는데, 5년. 전국을. 저는 이 탁발순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불교가 뭔지, 또 수행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명료하게 정리하는 네. 그런 기회가 됐고, 제 스스로도 이제 더 이상은 뭐 헤매지 않고 어디 있으나 내 삶을 출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어떤 진정한 출가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이고 간단하죠. 우리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어쩌면 인생을 잘 알고 잘 살아간 사람을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완성도 높은 한 인간을 찾으라면 대표적으로 부처님을 든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출가란 뭐냐? 부처님처럼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 네. 부처님처럼 사는데 인생을 바치면 그것이 출가죠. 아, 오랜 시간 또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부처님도 중생의 근기에 따라 화연하시듯 실상사도 계절이 바뀌면 그 모습을 달리합니다. 도법스님의 처소는 극락전 앞에 있는데요.
처마 아래 목탁이란 현판이 걸려 있고 오른쪽 끝 기둥에 정천각제 안횡비직이란 주련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으며 두 눈은 가로로 놓여 있고 코는 세로로 곧게 서 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바로 붓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옆 기둥에는 그럼 그 붓다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주련 글씨도 있습니다. 반내 개구, 술에 하만. 밥이 오면 입을 열고 졸음이 오면 눈을 감는다. 중생은 이와 반대로 밥이 오면 입을 다물고 졸음이 오면 눈을 비빌까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살림살이와 붓다의 살림살이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도법 스님과 촬영에 협조해 주신 실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박상경입니다.